자, 오늘 이 주연절 세 번째 주일, 주연절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봅시다. 주연절이 언제였죠? (1월 6일입니다) 1월 6일. 성탄절은 아시죠? 예. 성탄절은 12월 25일이고, 이제 주연절 하니까 사실 여러분 가운데 익숙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영어로 에피파니라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이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셨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적인 사역을 이제 하는 것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초적으로는 주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그 시간, 그때를 이제 기념하는 것인데, 또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다 했을 때, 지금 주연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적인 사역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게 이제 사순절까지 이어지는 12월 2월 마지막 주까지 쭉 하면서 한 8번 정도 지금 주님의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는데요. 그런데 지난주는 첫 번째 주는, 주연절 첫 번째 주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선고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세례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날 쳐다보는데 받으세요. 받으세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알고, 사실은 세례라는 것은 아주 함축된 드라마예요. 드라마. 아주 짧은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속에 우리 구원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소명이 뭐고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가, 내가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사실 세례 자체가 그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거룩한 족속이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세례로 표현해요. 그렇다면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 나라다,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선전한다는 말은 드러내는 것이죠. 세례받은 사람이 이 자기 문제에 늘 씨름하는 사람. 자기 문제에 씨름하면, 여러분 씨름 받아 보면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씨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스스로 이러면 침륜에 그냥 이렇게 늪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름받았고, 이제 새롭게 새 이스라엘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번째는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포도주를 물로 바꾸면 안 되죠? 이 땅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가나 혼인잔치,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심각한 기쁨이 사라져, 유흥이 끊어진다. 흥이 없어지는 세상, 신명나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 이 세상에 기쁨, 즐거움, 환희, 주빌라테, 신년입니다. 기뻐 서로 웃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 오늘 주일은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성서 증거가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다. 자, 시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그냥 여러분 뭐 주님께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세움 받았기 그러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부터, 예적부터 통내려오는 거룩한 그런 전성, 하나님 백성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하는 그런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 우리의 모습, 공동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거 보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실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걸 갖다가 보여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한국교회 우리를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사랑 긍휼이 많으시다 이런 걸 보고 믿겠습니까? 아니면 미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 좀 해보이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러면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살았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살았나. 이거 뭐 교회가 있는지, 네? 교회가 모르죠. 네. 우리는 비밀 경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사역을 드러내는 뭔가라도 이렇게 몸짓을 해야 될 시기다 하는 것을 느끼는데, 아무튼 지난 10년간은 이 풍경 있는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10년간은 허물어뜨리는 삶.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깊이 빠져 있는 이 들어 있는 이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그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걸어 계속 아니다고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는 지쳐가지고 못하겠어. 뭔가로 이제 세워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는 발돋움할 상황이고. 여러분 개인, 우리 개인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내 개인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상당히 또 찔리는 분도 있을 거고, 자신감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은, 내가 완벽해야지, 여러분, 내가 다 갖추어야지 세상에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마 평생 가도 못할 거예요. 평생 가도 못.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못난 우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내가 주님 닮아가지고 한번 살아보기로. 주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내가 정말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 우리가 깨어짐, 우리의 흠을 맞는 우리 제약성도 주님은 톡톡히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하시는데, 첫 번째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 말씀은 웅장한 시죠. C.S. 루이스가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그렇게 했을 정도로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다 하면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해와 달과 별과 모든 하늘은 그와 같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쭉 가는데 그 해의 비침에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어요? 햇빛을 한 번도 안 받아본 분 계세요? 네, 집안의 말씀은 뭐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햇빛이 쭉 가면서 누구든지 그 햇빛 가운데 노출되는데 계시를 듣지 않았다고 핑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 계시라 그렇게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풀에 여러분 이 나무들, 이 나무들이 보고도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경건한 마음. 윌리엄 워즈워드가 무지개를 보면서 내 가슴이 툭툭 뛴다고. 그와 같은. 여러분 여기 있는 나무들이 별로 좋은 나무들은 아니에요. 맨 뒤에 있는 저 고무나무가 저거는 하여튼 이제 꽃집에서 주문 받아가지고 뭐 쓰고 내비리는 거 갖다 줬는지, 아무튼 저걸 갖다가 맨심에 주고 보낸 사람이 사진을 보냈더니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그럴 필요, 우리가 이거다. 우리 교회가 저 상태다. 예, 뭐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뭐 우리가 개척할 때 저 모습이다. 한번 키워보자.
하여튼 다른 건 다 갖다 내버려 저거는 내버리면 안 돼. 저는 살려야 돼. 여기 앞에 있는 여러분 이 커피나무 두 개는 사실은 다 죽은 건데 저게 나사렛입니다. 저거 여러분 줄기가 뻗어온 게 저게 줄기가 사실은 가지예요, 가지. 본래는 여러분 줄기는 둥치는 잘려가지고 죽어가지고 저거를 잘라냈어요. 옆에 나온 가지가 지금 올라가 저렇게 돼 있다. 저기 이사야 11장을 그대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상징적인. 이 나무 한 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들어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연을 그렇게 경시하지 말고 여러분 바다에 가서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면서 찬양을 쫙 하면 그게 여러분 우리 속에 또 자연을 통해 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는 그것만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타락했죠. 개만 보면 잡아물락한 사람이 있어 보면. 개만 보면 잡아. 제가 몇 분 아는데 나무들, 자연만 보면 돈이 될까 안 될까 파괴하려고 작정하는 인간이 있어요. 감옥에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토라가 이게 특별 계시다. 토라 율법이라는데 율법이 여러 가지 표현해주면 토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토라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 이 투창이에요. 투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 투창을 던져. 투창을 던지 뭐 해야 돼요? 왜 하려고? 안 맞으려고 여러분 갑옷 입고 오잖아. 갑옷 입고 팍 튕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투창으로 오게 되면 내 옷을 찢고 내 살갗을 찢고 내 살을 찢고 뼈를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이렇게 맞부닥치면서 거기서 뭐냐면 씨름이 일어나. 그러면 내가 이기면 내 생각이 이기면 나는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거기서 승리하게 되면 내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 4장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근거가 같아. 그 말씀이 그냥 주일에만 내가 읽을 때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뭐냐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보내는데 우리는 성경을 몇 독했느냐? 물론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가는 게 중요하죠.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정말 양심불량이. 그러다가 다 읽었지. 세례받을 때 다 읽는데 약속해놓고 아직도 안 읽었어.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걸 갖다가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늘도 보고 자연도 보고 이 말씀에 비춰볼 때에
자기 허물이 드러나. 때로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죄도 있지만은 고의로 계속 짓는 하나님을 안 보겠지, 안 보시겠지 하고 고의로 봅는 그런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떤 거는 벗어나려 해도 벗어나려 해도 안 벗어나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그런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를 계속 미워해야 되고 보면 뭐 미운데 왜 할 거야? 미운데 어떻게 하고? 그러나 그 말씀에 비춰서 그래도 용서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벗어나시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계속 벗어나고 몸부림치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시인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여러분 참 경건한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읽는다 해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 그런데다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또 이 신학을 하게 하시고 성경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맨 처음에는 한 10년간은 내가 왜 이 짓을 해가지고 이 고생하는가 생각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느끼는 게 나는 신학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신학을 하게 된 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특권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우리 두 번째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그 본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말씀을 읽고 했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뭔지 교회를 갔다가 10년 20년 다니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유다스가 어디 있냐면 가룟 유다가 지은 줄 알고 이러면 골치 아파요. 응? 룻하고 롯하고 구분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느헤미야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하나를 딱 꼽으라 그러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갖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사람. 성벽을 세운 게 뭐 대단한가? 성벽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규명하는 거예요. 성전을 보호하는 것. 하나님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안에는 잡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당시 하나님 말씀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7월 초하룻 날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게 1월 1일입니다. 할렐루야. 1월 1일이. 초하룻 날 다 불러. 이스라엘은 첫 번째 첫날은 삭일 이래 가지고 그날은 이제 성일로 지켜. 그때 새벽부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에스라가 이와 같이 이 나무로 맞는데 다 이렇게 써가지고 말씀을 쫙 선포하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른 레위인들이 다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 가르쳐 주. 그렇게 하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말씀을 읽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서 그냥 그 말씀을 읽고 눈물을 툭 흘려. 눈물을 툭 흘려. 내가 이걸 갖다가 몰랐구나 하는 것보다는 토라의 말씀에 다 비춰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 고집대로 살아. 마치 여러분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가지고 가는 그 삶을 살아. 그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눈물을 울었다. 그냥 울었겠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거나 읽을 때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가슴 속에 콱 하고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심장 폐부를 찌르듯이 콱 찔러오면서 내 허물을 드러내고 내 못난 기질들을 갖다 다 노출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그슬로 생각하는 그거 다 보여줄 때에 한편으로 내 죄를 자복하며 하는 시간.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나. 얼마나 사랑하시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때를 징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믿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감격에 또 눈물을 툭 흘릴 수 있죠. 이 말씀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대라는 이 모더니티 와가지고 이 성경을 갖다 완전히 여러분 산산조각 내버리고 다 파편화시키고 난자질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이 성경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갖다 보호한다고 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런다고 지키지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난자질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난자질하고 불태우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불태우고 없애고 여러분 지운다 해가지고 없앨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신비할 정도로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전성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에 이사야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그 강단에 섰다. 세 번째 말씀을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냥 구구절절히 말씀하시고 산상순과 같은 거 비유들 말씀을 탁한 거들까? 아, 예수님이 지어냈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예수님이 했던 여러 가지 속담들이나 때로는 격언들이나 위대한 말씀들을 전부 다 예수님 머리에서 다 넣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직통 계시로 받았구나.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새롭게 말씀한 건 물론 있지만 예수님의 새로운 것은 시각의 차이지요. 신약 성경은 구구절절히 다 밑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들이 다 알려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실 한 톨 쫙 빼면 구약의 말씀이 쫙 걸려 나와. 예수님은 착착하게 토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째 사역에는 이사야 말씀이 아주 그 밑에 큰 구도를 찾아요.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비전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여러분 그 밑에 기본적인 구도라고 그러죠. 프레임워크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의 경건은 시편을 인용하고 시편을 이해하는 데 보면 아는데 시편의 구구절 시편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구절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여러분 이 구절들이 성경들이 시편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을 이사야를 물론 여러분 다른 성경 예언서를 참고하셨지만 저는 생각에 예수님이 어떻게 가지고 그렇게 하셨겠는가. 그냥 하면 여러분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끝나버립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모들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 마을에 그 여러분 분위기 자체가 착착하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제가 일시간 여러분 다 밝히지 못하지만은 그 여러분 이 나사렛에 간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갔습니다. 우리들은 가지다. 우리는 이새의 줄기가 확 끊어졌는데 거기서 삐져나오는 가지다. 꺾어진 집안이다. 상처 입은 치유자들이. 그러면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동네에 가서 거기서 에녹 일서와 구약의 특히 이사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그게 누가 판 예수님의 족보에 다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하고 그거 들으려고 하면 뭐 학교에 입학해야 되지. 말씀의 삶을.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말씀 보게 되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행하던 대로 그 앞에 행하던 대로 어릴 때부터 쭉 해오던 대로 지금 거기에 나사렛 안식일에 전례대로 그 앞에 서서 그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사야 말씀을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이 좀 중요한 게 오늘은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다른 모든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나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게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오늘 듣는 내게 응하였느냐. 이거는 선지자도 할 수 없는 거. 선지자는 응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죠. 응? 예언자는.
그러나 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분께서 이 말이 오늘 듣는 내게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선포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그 삶을 평생 동안 사셨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우리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럼 뭐 강단에 서가지고 말 선포하고 뭐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의해야 되는 경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계시를 보여주시고 다 드러내시고 달도 별도 여러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지금 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지금 계속 우리를 영혼을 소성시키고 우리를 갖다 어렵게 하고 이 말씀을 갖다 주셨는데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들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겠죠. 드러나도록 해야 돼. 우리가 잘하고 많이 배우고 능력 있고 부자가 돼야지 여러분 또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다. 여기 있는 지체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몸이에요. 몸. 자 생각 나는 머리인지 발인지 손인지 심장인지 아니면 여러분 뭐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까? 내 스스로 한 자리매김을 하는 예수방향 선교단체에서 선교해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여러분 대표 간사하려고 하면 이제 짜게져야 되지. 뭐. 지부를 갖다가 뭐 대구 지부 뭐 서울 지부 나누든지 전부 다 여러분 풍경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 내가 쫓겨나야 되지. 왜 그래? 방법이 없어. 근데 자기의 자리매김을 못하는 사람은 그때부터는 다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 있는 자기 역할을 항상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또 뭐 죄송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의 신분으로 여기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뭐 계급장 다는 것 아니면 여기 또 어떤 사람 보면 막 군인들 보면 막 군장 막 달고 있잖아요. 그거 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 하다가는 교회 망하니도 망하니 장로 되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두고 그런 교회 잘 되도록 기도하이소. 근데 그거는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 직분 내가 여러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내 있으면 뭐 있은 둥 많은 둥 여러분 나는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고 그러나 나는 소중하다. 나는 여기 할 일이 있다. 귀한 것, 천한 것, 아름다운 것 서로 도토리 키재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따라합시다. 다형성 속에 통일성.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내가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똑같이 따라하기를 원하는 사람. 소인은 동기불하하고 군자는 화의부동하느냐. 소인왕은 속이 변덕이 속이 돼가지고 삐지고 하는 인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 내와 같기를 그래. 그건 조화를 이루지 못해. 군자는 품는 사람이 천하를 품는 사람인데 군자는 화의부동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기를 원하지 않고 다 다른 걸 갖다가 다른 모든 사람들 함께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 하나님이 모두를 다르게 다 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복제 인간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제시킨 존재가 아닙니다. 다 성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 성령을 받아도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DNA를 갖다 변질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사용하고, 그러면 다른 지체를 인정해 주되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되 어쨌든 조화를 이루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렇게 하면서 목적은 여러분 여기서 뭐 누가 논리 누가 정리, 어떤 교회는 보니까 여러분 뭐 연말 되니까 한 교회 뭐 헌금을 제일 많은 사람 선물 뭐 상 주고, 아이 지라고 자빠진데 진짜네. 교회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보면 전도를 갖다가 많이 한 거 상 준다. 그래 뭐 그건 일리 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성경 읽은 거 상 주고 교회가 왜 자꾸 상을 줘요? 교회가 상 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받은 상 다 빼앗는 건데. 응? 주일학교도 보면 애들 보면 교육할 때 주일학교 보게 돼 전부 다 상품권 주고 뭐 해가지고 뭐 이제 애들은 뭐 계속 여러분 그런 공덕 사상을 계속 여러분 익숙하게 만드는 게 한국 교회. 아무튼 그런 가운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해,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한 여러분 내 가정이나 내 개인이 그와 같이 참 선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한국 교회가 한적으로 정말 여러분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 사회가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어제 보니까 뭐 여러분 선인들도 5천 명 모였다 하대. 5만 명이고 5천 명이가. 한 꼬라지 보니까 뭐 저기 뭐 그 뭡니까 산에 들어갈 때 입장로 그거 폐지하라 한다고 그거 열받아 가지고 한국 불교도 끝났어요. 나 보니까 저거는 끝났어. 약자가 은은받고 강주 사태가 일나고 여러분 세월호가 터질 때 불교가 일나가지고 언제 여러분 가가지고 뭐 한 적이 있나요? 이기주의 아주 그런데 똑같대. 한국교회는 그보다 더해. 철저하게 자기 이기주의의 강에 빠져가지고 자기 속만 채우려고 그 근성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시각에 보세요. 다른 시각에 보십시오. 여러분은 잘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약자 아닙니다. 성경 보호하려고 진리 보호하려고 여러분 나서지 마세요. 내가 보호한다고 여러분 지키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은 이건 여러분 6천 년 전부터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능력으로 행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누가 공격한다고 이게 없으시나? 백도 없는 소리. 이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안에는 불덩이가 들어가요. 불덩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보면 화력 발전소가 들어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 석탄 발전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안에 핵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변혁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응답하는 사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렇게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원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 부르는 찬양인데
한 구절 구절 여러분 다 새겨보면서 정말 이 노래의 가사가 운율이 내 삶에서 그냥 참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